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왜 내 옆에는 안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하나님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런 책 등 아주 무수히 많은 책을 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을 쓴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은 아주 우리 신앙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을 많이 기록했는데, 이분이 그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에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썼는데 이 얀시, 필립 얀시의 이 부모님은 젊었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모든 것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20대인데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로 가려고 후원자도 다 모집을 했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필립 얀시의 아버지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 젊은 얀시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사경을 헤맵니다. 쓰러졌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많이 기도했는데 결국 이 필립 얀시의 아버지는 이제 20대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젊은 사람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려고 지금 준비 다 마쳤는데 떠나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데려가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필립 얀시도 이런 질문을 어릴 때서부터 많이 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쓰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는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에스겔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에스겔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에스겔은 쓰여지고 있어요. 그들의 상황을 쓰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도저히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2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 33장부터 오늘 읽은 48장까지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가득 들어오게끔 이 책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32장까지 읽다가 말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까지 쭉 읽으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는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샴마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쓰여지는 시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함락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나라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다, 백성들은. 그러면 그 나라가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나라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물론 나라가 없어졌어도 백성들이 건재하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라도 무너지고 백성도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러면 거의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루살렘 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예루살렘 성을 내가 다시 세워줄 거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져라. 뭐라고 지라고요? 여호와 산마라 하라. 여호와 산마라.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서 이름까지 져줍니다. 이름까지.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산마. 그러면 여호와 산마가 뭔가?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산마는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거기에. 그래서 이 산마는 거기에. 거기다가 여호와를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 산마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없으신가 보다. 죽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줄 텐데 그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해라. 그 세워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안 계신데, 지금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세워질,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고 세워질지도 모르는 그 성의 이름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뭐 무슨 일이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에스겔서는 끝납니다. 우리 그러죠? 만나고 헤어질 때 이러죠? 우리 거기서 봐 그러잖아요. 거기서 봐.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주는데 거기에 내가 있어. 그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해. 거기서 보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에스겔을 마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브라질에를 안 가봤는데 브라질에 가면 렌소이스 사막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가 렌소이스 사막인데 온통 하나 하얗죠? 하얀 모래가 온통 덮어져 있는 이 사막이 렌소이스 사막이에요. 근데 이 사막은요 6개월 이상 비가 안 온대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대.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말라도 너무 마른,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황폐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저 사막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대요. 비가 6개월 이상 한 방울도 안 오다가 비가 어느 날 막 쏟아지면 저 사막에요 물 웅덩이가 생긴대요. 물 웅덩이. 지금 저게 조그만 웅덩이가 아니라 지금 높은 데서 찍은 건데 아주 큰 웅덩이들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호수와 같은 웅덩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물결같이. 여러분 사막에 웅덩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래에다가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지 어디 거기에 웅덩이가 생깁니까? 근데 여기에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웅덩이에 조금만 있으면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새우가 살고, 조사를 해보니까 40여 종의
이 어류가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북이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많은 물고기가 막 바글바글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미스테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구하기를 비가 올 때에 이 고기가 빗줄기를 타고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현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무슨 비가 올 때 그 고기가 뭐 빗줄기를 타고 옵니까? 그러면 산에도 고기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도시에도 고기가 떨어져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물이 쫙 이제 가뭄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오그라들 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다가 오아시스처럼 모아져 있다가 거기에 이제 고기도 있고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그 어류가 있다가 비가 오면 이 물이 쭉 이렇게 번지면서 흩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완전히 마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물이 어디 가서 이만큼 고여 있고 할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 지질을 연구했대. 지질. 땅 속을, 이 사막 속을 연구해 보니까 겉은 모래인데 조금 들어가 보면 그 밑에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흙. 진흙이고 그 진흙 밑에는 지하수가 흐른대요. 지하수로 쫙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랐어도 비가 막 오면 빗물이 이 모래 속으로 스며들다가 어디까지 가요? 지하수 또 진흙 있는 데를 만나면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어디로 찹니까? 위로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래 사이사이에 이 웅덩이가 생기는 거죠.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위로 차니까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고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새우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비가 와서 웅덩이가 생겨서 거기서 막 어류들이 막 지내다가 이제 점점 비가 안 오면 마를 거 아닙니까? 물이? 그러면서 점점 마르면 이제 모래 속으로 이 고기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거기서 알을 낳으면 이 알이요 아주 최소한의 생명만 부지하면서 그 땅 속에서 견딘다는 거예요. 수개월을. 그러다가 또 비가 쏟아져서 웅덩이가 생기면 그때 그 알이 부화를 해요. 부화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새끼가 되고 또 막 자라고 해서 그 웅덩이가 있는 동안에는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물이 빠질 때쯤 되면 또 자기는 죽지만 그 알을 낳고 그 알이 그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가운데서 또 죽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또 부화해서 그것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막을 소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지질을 알려드리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막은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무슨 물이 고이고 또 거기가 고기가 살고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에 고기가 놀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힘들게, 어둡게 살아갈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사막 속에 알이 부화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 죽으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그 여호와 삼마는 전에도 계셨습니다. 전에도 계셨어요. 거기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이 아주 어두운 시대가 언젠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가장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시작. 네. 이들이 지금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고백한 거예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 우리가 꿈이 너무 좋으면 막 꿈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잖아요. 막 영원하면 좋겠잖아요. 막 이들도 너무나도 좋으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면 어때요? 꿈꾸는 것 같겠죠.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너무너무 기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포로 생활에 있었어요. 70년 포로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날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막 꿈꾸는 것 같잖아요. 꿈꾸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에요. 전에도 계셨어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는 게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오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구속사건이라. 구속사건. 이 구속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의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시달리던 거기에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죄악 중에 신음하고 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내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중에 가장 위대한 경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아주 놀라는 일들 많았죠? 그리고 무서운 일들도 많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만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을 다 합친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은 구속사건이에요. 구속사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이 구속사건, 십자가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사건,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이요, 우리 인생의 제일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을 우리가 가졌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가장 위대한 사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병 치료받고 내가 무슨 기도 제목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그 엄청난 구원 사건도 이루어 주신 분이 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광야와 같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안 계시죠? 옛날에 나를 구원할 때는 계셨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안 계시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조금 불편하고 힘든 거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확 던지고 엄마, 나 밥 줘! 그래요. 그럼 엄마가 그래, 내가 밥 줄게. 배고프지? 그리고서 밥을 탁 주는데 밥상 앞에 가서 딱 앉았더니요, 밥 한 그릇만 덜그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탁 보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밥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국도 있고 또 뭐 반찬도 있고, 그렇죠? 뭐 고기도 있고. 이 아이는 뭘 달라고 그랬어요? 밥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밥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밥하고 먹을 수 있는 반찬, 뭐 국, 이걸 다 준단 말이에요. 밥만 주면 엄마 왜 밥밖에 없어? 너 밥 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밥 주지.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네 멋대로 살아라.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이 예전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지금의 하나님도 되시는군요. 이걸 고백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 고백을 가장 멋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이제 피해서 하란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냥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해가 뉘웃뉘웃지고 거기서 지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 가운데서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 무섭고 두려우면 잠 못 잘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요, 사람은요, 잘 수밖에 없어요. 잘 수밖에 없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자잖아요. 그거 자면 죽는데 그래도 자잖아요. 사람은 이 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좀 조시는 분도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물에 빠져도 우리가 자는데 뭐 예배 시간에 뭐 잠깐 뭐 이러는 거. 예. 습관만 되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습관만. 예. 그런데 이 야곱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서. 그런데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하늘에다 닿게 하더니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누구를 지키고 있어요?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다가 꿈을 딱 깼어요. 그때 야곱이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았을까요? 저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떠나서 왔잖아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없고 벌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이나 또 아버지 이삭 같은 사람한테나 계시는 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못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꿔보니까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지키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요,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하던 것을 이제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 베델.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말이 뭐예요? 안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구나. 이거를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야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연약할 때도, 좌절했을 때도, 가장 슬프고 아프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은 떠나셨는가 봐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떠나면 떠나도 하나님은 떠날 일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변해도 하나님이 변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대전, 세계대전이 끝나고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있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잔인한 수용소예요. 예.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연합군이 승리하고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들이 어떻게 견뎠는가,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견뎠을까, 살았을까. 이것을 쫙 보는 가운데에 어느 벽에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Where is God?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적어도 이 수용소에는 안 계시겠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은 없겠지. 얼마나 괴로우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벽에다 쓴 거예요. 이거를 본 병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쓴 거예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그랬는데 어디 계시긴 어디 계셔? 여기 계시지. 이들이 이걸로 확신한 거예요. 군인들이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들의 신앙, 이들의 믿음 너무나도 감탄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자기들이 잘 아는 찬송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면서 거기에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찬송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로 하나님의 크신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찬송은 시간과 여유가 넘쳐서 부른 찬송.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셔서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수용수의 믿음을 지킨 이 형제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지만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일도 거기에 계십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재건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의 눈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도 안 보여요. 무너져서.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도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내가 세워주겠다. 근데 그때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해라. 여러분, 지금도 안 되는데 무슨 나중을 우리가 기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합니까? 전에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 여기 어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어디에서 닦아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눈물은 언제 흘린 눈물이에요?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흘린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수고했지,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너 아팠지,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외로웠지,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거기에 갔을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지금은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소부재 하나님이세요.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고달프고 힘든 일,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끝이라 생각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